오늘 말씀은 저번 시간에 저번 주하고 이어지는 세트 말씀입니다. 그죠? 저번 시간에는 반복되는 죄의 습관이 어떤 게 있을까라는 부분의 말씀이었고, 오늘은 제목이 뭐예요? 그 죄의 습관을 어떻게 해서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당면한 문제들은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나 자신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옆 사람의 문제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 가족은 뭐 어쩌고 저쩌고, 또 우리 기업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나의 문제입니다. 자,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오늘 설교는 누구에게 들리는 말씀이라고요? 그렇죠. 내 남편이 들어야 될 말씀도 아니고, 우리 집사람은 이 말씀 꼭 들어야 되는데 그 말도 아니고, 우리 엄마는 이거 좀 듣고 변해야 되는데 그거 아니고, 뭐라고요? 내 문제니까 철저하게 오늘 나와 관계되는 얘기로 듣고, 오늘 결단이 필요할 때 결단하고, 여러분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노력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저번 주에요, 습관이 돼서 나타나는 죄의 영역이 몇 가지가 있다고요? 4가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그 4가지의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불경건의 습관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짓의 습관이다 라고 했고, 세 번째는 음란한 습관, 네 번째는 방탕한 습관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까지도 우리는 믿었으니까 이 습관에서부터 벗어나서 우리는 경건할 것이고, 우리는 늘 진실 위에 거할 것이고, 우리는 음란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방탕하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전혀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라고 말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시 말해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반복돼서 나타나는 죄로부터 자유롭지 않으며, 그 결과 죄의 권세에 억눌리고 그 죄의 영향을 받으며 그 죄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는 시간들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전되는 죄의 영역과는 좀 다르게요, 그래서 죄의 솔타이하고는 좀 다른 영역입니다. 물론 죄의 솔타이도 우리가 털어낼 자격이 있고, 또 우리가 털어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문제를 해결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번 주까지 다 해결하셨습니까? 그 솔타이의 모든 문제들을? 아니었으면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으로 거짓말하는 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아서 거짓말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행하시기를 부탁합니다. 다들 큰 소리로요. 행하시기를 부탁합니다. 네, 모두 다 자기가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멘으로 잘 화답해서 받고 그 일을 지금 꼭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결국 유전되는 죄의 영역과는 다르게 내 자신이 본인이 남겨두고 또 생각 없이 행동을 반복해 왔더니 이것이 습관이 되었더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좋은 습관이 아니라 죄의 습관이었다라는 거죠. 이처럼 죄의 습관이 자기화되어서 나타나는 죄의 영역을 어떻게 벗어나야 하는지 오늘은 그 방법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은 이것입니다.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죄는 이미 자기화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랑 나는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죄가 따로 있기 때문에 나하고는 좀 달라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집니다. 이미 자기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화되어 있어도 나는 나고 죄는 죄입니다. 그 문제를 꼭 알아야 됩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우리가 죄가 자기화되어 있다는 건 마치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얘기하면 내가 공격받는 것처럼 느낀다는 거예요. 내가 공격받는다는 것처럼 느낀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자기화되어 있기 때문에 죄를 털어내라고 하면 마치 너 자신을 없애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회개라고 얘기하면 넌 왜 그 모양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면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들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좀 다른 의미라는 거예요. 죄가 자기화되어 있는데 보세요. 죄가 여기, 내가 여기 있고 죄가 있는데 죄가 나인 것처럼 나에게 붙어 있다는 뜻입니다. 나인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하고 죄하고 내가 구분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구분할 수가 없게 되었다. 그러니까 마치 죄를 얘기해도 내 얘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인식하게끔 되어 있다고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죄를 해결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이 죄를 떨어내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져야 된다, 정결해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죄와 함께 나까지 망해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죄를 떨어내면 내가 세워지고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 이해가 되셨죠? 우리는 꼭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 손 내미세요. 이렇게. 자, 이건 나. 자, 나라고 얘기하세요. 나. 이건 뭐라고요? 죄. 그런데 더해 보세요. 자기화. 예, 이렇게 자기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기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이렇게 자기화라고 얘기해도 얘와 얘는 다른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나는 너무 가까이에 붙어 있어서 이 죄가 슬슬 나를 물들이기 시작해서 나는 충분히 죄하고 같은 색깔을 갖고 있다는 뜻이고, 그리고 나도 이미 그 죄의 색깔을 갖고 있어서 죄를 바라보면 거부감을 느끼거나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그냥 죄를 보는 것이 차라리 편하고 죄 없는 것을 보면 오히려 너무 거룩해서 불편한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이다. 이게 지금 자기화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제목은 뭐라고요?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죄는 이미 자기화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로 하자.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출발하는 것입니다. 출발. 자,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죄의 영역은 크게 네 가지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시 반복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불경건의 영역. 불경건의 영역. 두 번째는 뭐라고요? 거짓된 영역.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음란한 영역. 네 번째는 방탕한 영역. 이런 습관들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뭐 당연히 불경건의 습관은 요 두 가지의 기본적인 개념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원래 계셔야 되는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하나님을 빼버리고 나니까 자리가 비어있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빨리 내가 그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나를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은 일단 전지하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전지하시죠. 그러니까 마치 내가 모든 걸 아는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이해되시죠, 이제?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런데 전지하지도 전능하지도 않은 사람이 전능한 것처럼 전지한 것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그 갭이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갭은 얼마 정도 될까요? 약 2.3cm? 그럼요. 2배쯤 돼서 4.6cm? 어마어마하죠? 그죠? 보이지 않을 만큼의 갭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그 자리를 앉는다는 것 자체가 지나치게 부담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치를 볼 때 어떻습니까? 마음이 편합니까? 불편합니까?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잘못하는 것처럼 보여요? 아이고 차라리 내가 하는 게 더 낫겠다 라고 얘기하는 해외 목욕탕에서 이제 그런 분들이 할아버지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하는 게 낫겠다. 시켜놓으면 잘하겠습니까? 택도 없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것만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잘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뭐 그만큼 충분히 실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지금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사람이란 그런 거라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가보지 않고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 아이고 저 정도로 왜 못해? 라고 다들 얘기한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이런 대표적인 일은 어디에서도 쉽게 나타나는 거냐면 우리가 국가대표 축구 경기를 볼 때 자주 나타납니다. 국가대표 축구 경기를 볼 때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 EPL 그걸 볼 때 자주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아니 왜 저걸 못 넣어? 발만 대면 되지? 바보야? 밥 먹고 어렸을 때부터 축구만 했다며 라고 지금 얘기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냥 내가 해도 저보단 잘하겠다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당장
거기 가서 그 넓은 운동장에서 몇 분 뛰어다닐 실력조차 없고 걷거나 기거나 해야 됩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달려다니는 것만 해도 괜찮은 실력이다라고 믿어주셔야 됩니다. 그 잘하는 선수들 사이에서. 예? 뭐라고요? 아, 공 엄청 무섭다고요? 예, 돈 받으면 안 무섭습니다. 그만큼 돈 받으면 안 무섭다고요. 맞아도 괜찮습니다. 입원해도 괜찮고. 일주일에 3억씩 받는데 뭐가 무섭습니까? 이해되셨죠? 가서 맞아야죠. 자, 여러분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위치와 하나님의 위치는 너무 다른 것입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이십니다. 마치 우리가 그 자리를 차지해서요, 사람들에게 뭔가 지시하고 그러면 많은 일들이 생산적으로 잘 진행될 것처럼 우리는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앉혀놓으면 택도 없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서 사람이 교만해서 생기는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실력은 없는데 교만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실력은 없는데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생기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고, 또 근데 그것을 아니 내가 없는 얘기한 것도 아니고 뭐 내가 뭐 그렇게 실력이 없어? 아니면 지식이 없기를 해, 지혜가 없기를 해 라고 얘기를 하면서 남들은 내가 좀 시키는 대로 좀 하면 다 잘 될 텐데 왜 자꾸 말을 안 듣는지 몰라 라는 생각을 사람은 기본적으로 누구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부부싸움을 합니다. 당신은 왜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해? 여보, 왜 내 말을 안 들어요? 마누라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고 사람들 얘기하는 거 안 들었어? 당신은 왜? 당신만 이상하게 말을 안 들어 라고 얘기하는 일이 흔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맞죠? 두 번째는 뭐냐면 불경건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그 위치를 차지해서의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는 일을 대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정확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정확하게 제어하고 정확하게 판단하십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운영하고 경영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대충대충 하는 법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그 실력을 갖고 있는 것처럼 남들이 하는 것도 재고 남들이 하는 것도 판단합니다. 근데 자기 생각과 왜곡된 기준, 그 다음에 잘못되고 구부러지고 뭐 불에 그을린 플라스틱 차 뭐 이런 걸 갖고 막 이렇게 재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쪼그라들고 막 이렇게 비틀리고 이런 걸로 재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들을 판단할 때 다른 사람과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이 말하고 판단하고 생각해서 행동하는 것들이, 그 결과들이 좋은 선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다 완벽한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다 완벽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여기 수없이 많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한 명 빼고. 자기는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무튼 이런 불경건의 습관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려고 하는 그것들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불경건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빼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하지도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말씀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찬양도 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존중하고 높이지도 않고 예배하지 않고 그저 잘난 척하면서 한다 그 말이에요. 성경 안 읽는 게 여러분 얼마나 교만한 건지 잘 모르시죠? 성경을 안 읽는다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않아도 된다 예요. 근데 우리는 그 습관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막 설교 막 엄청 열심히 듣는 척 하는데 성경 읽으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성경 읽으셔야 된다고. 그래야 하나님을 알죠. 근데 성경 안 읽는 사람이 말이 엄청 많아, 평소에. 늘. 아무튼 그렇습니다. 두 번째, 거짓된 습관. 이것은 거짓을 당연하게 여기고 속이고 감추고 적당한 만큼의 거짓은 사회와 우리를 편안하게 한다고 믿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거짓은요, 속이는 것과 감추는 것만 거짓이 아닙니다. 사실이 요만큼인데 이만큼이라고 얘기하면 거짓입니다. 요만큼인데 요만큼이라고 얘기해도 거짓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표현하지 않죠. 자, 사람마다 왜곡이 있어서 내가 원하고 사랑하는 것들은 더 커 보이고 중요해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남에게 뭐 겸손한 척 확대해서 얘기합니다. 문제는 그거예요. 줄이는 것처럼 어떻게 한다고요? 과장해서 얘기하는 경향이 있다. 이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의 선행은 어떻게 한다고요? 있는 그대로가 아니고 별것 아닌 것처럼 축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 죄의 부분도 어떻게 한다고요? 별것 아닌 것처럼 축소하는데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죄는 사망에 이르는 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죽어야 되는, 목숨으로 갚아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가벼운 죄에 대한 것이 성경에서는요, 그거 가벼운 거 아니다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여러분만 가볍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자체가 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음란한 습관, 사랑할 대상을 벗어나서 난잡하게 육체적으로 그리고 영적인 음란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또 내 남편과 내 아내를 두고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를 마음껏 사랑하고 친절을 주어도 괜찮냐, 이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깻잎 띄워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깻잎 안 됩니까? 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눈치 보고 적당하게 해야지. 마누라가 옆에서 도끼 눈 뜨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굳이 친절하게 갖다가 눈치 없이 깻잎 그렇게 띄워주고, 아니 깻잎 안 떨어지면 띄워줄 수는 있어요. 별 감정 없이 띄워줄 수 있다고. 그러나 그것이 내 아내가 옆에 있을 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의미를 이해하셨죠? 적당하게 늘 눈치 보고 행동 잘 하셔야 됩니다. 깻잎 말고 또 뭐 있어요? 뭐예요? 뭐라고? 상추 싸서 먹여주는 거, 그건 안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건 손모가지를 잘라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어요. 쌈을 싸서 먹이다니요. 그럼 쌈 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자, 그 다음은 방탕한 죄의 습관이 있습니다. 방탕한 죄의 습관.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여러분은 잘 활용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잘 활용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재물은 하나님의 것으로 잘 구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허비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큰 문제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죄의 습관이 무서운 것은 이미 자기화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죄는 처음 죄를 대할 때는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선한 양심은 가책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변도 돌아보고 눈치도 보고 그 다음에 하지 말아야 되는데 라고 얘기하면서 마음에 이렇게 심장도 두근거림도 생기고 떨리기도 하고 그냥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변을 살피며 경계하던 그것이 죄를 반복하다 보면 그게 습관이 되면요, 아무런 부끄러움을 느끼지도 않고 아무런 불편함을 느끼지도 않는 그런 상태까지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분명히 죄를 지었어요. 근데 나는, 내 양심은 하나님을 느끼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도 하나님을 느끼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람이 두려움이 생기고 불편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지어도 별 피해도 없고 뭐 사람들이 뭐라 그러지도 않고 남들도 뭐 다 똑같이 행동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같은 죄를 반복해서 범하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대표적인 것들 중에 하나도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이 뭐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좀 밉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해가 되셨어요? 며느리들끼리 모이면요, 시어머니가 와가지고 오늘 아침에 시어머니가 김치를 담가 왔더라고. 근데 경비실에다 놓고 가면 되지. 아침에 일찍부터 와가지고 나 자고 있는데 잠도 깨고 막 그래가지고 시어머니가 나를 그렇게 너무 불편하게 하더라. 그럼 며느리들끼리 쭉 모여가지고 요즘 시어머니들은 왜 이렇게 눈치가 없는지 몰라 라고 얘기하면서 욕을 바가지로 해요.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며느리들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 며느리들은 어머니가 김치 담그시면 맛있어서 좋죠. 그런데 어떤 며느리들끼리 모이면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것을 해도, 또 정성을 발휘하고 노력을 하고, 그래서 맛있는 거 먹이고 싶어서 그렇게 해도 그냥 그렇게 욕을 먹는 것이 일상입니다. 죄는 같은 사람들끼리 모이면 용기를 얻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만약에 죄를 짓던 사람이 죄를 짓지 않으면 무료하고 재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맨날 흉을 보던 사람들이 흉을 안 봐요. 재미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친구를 만나서 맨날 흉 보던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남들 뒷담화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선하고 착한 얘기들만 쭉 하고 지나가면 허전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남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내 마음에 미움을 싹 지우고 막 있으면 내가 아닌 것 같고, 왠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서 억울하고, 이런 일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갑자기 내가 그래, 내가 죄를 멀리하고 내가 방탕하지 말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오늘따라 성경 읽었더니 지나치게 경건한 것 같아서 불편한 것. 내가 왜 이러지? 미쳤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이 어디 있는지 제가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위치가 어디 있냐고요.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죄 있는 인간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스스로 죄에 속했음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죄는 두려움과 부끄러움의 영역을 벗어나서 이미 자기화되어 있고 당연한 것들이 되어 있고 또 죄가 나인지 내가 죄인지 구분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이 지금 공감하고 웃었던 것은 여러분이 가슴을 찢고 비통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은 웃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죄인의 모습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르지 않고 또 믿는 자도 믿지 않는 자들과 일반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죄에 속해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얼마나 죄에 속해 있으며 더러운 죄의 습관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는지 여러분이 공감했던 부분에 지금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에 디폴트 값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기준을 어디를 제로 베이스로 해서 생각하고 있느냐 이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드신 선한 여러분 자체의 존재 자체에 대한 것을 0으로 놓고 있는가, 아니면 상당히 죄에 물들어 있는 것을 기본이라고 두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어떤 게 제로입니까? 어떤 게 제로예요? 죄인인 상태를 제로로 하고 여러분은 그 죄를 조금만 버려도 선하게 됐다고 믿고 있는 것도 죄입니다. 어쩌다가 교회에 한번 와가지고 기도를 잠깐 했어. 5분간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막 너무 경건한 거예요. 하루 종일 막 내가 기특해서 어쩔 줄 모르겠어. 예쁘다. 어디에 디폴트 값이 정해져 있는 거라고요? 제로가 어디라고요? 나는 생전 기도하지 않는다가 0이라고요. 오늘 말씀을 3장을 읽었어요. 놀라워. 하루 종일 내가 너무 좋아 보여. 5장 읽으면 목사님 된 것 같아. 이러다가 나 신학하는 거 아닌가라는 착각이 들기도 해요. 그렇다면 뭐라고요? 여러분의 디폴트가 어디에 정해져 있는 거라고요? 죄에 정해져 있는 거라고요. 왜 거기에 서 계시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기준을 거기에 놓고 있느냐는 거예요. 믿는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가까이에 있는 자리가 제로입니다. 하나님 가까이 있는 게 제로입니다. 하나님을 품은 것이 제로고 그것이 기본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너무 지금 우리 상태하고 갭을 너무 크게 두고 있고, 그래서 그 제로라는 위치를 충분히 죄를 짓고 있는 우리의 원래 모습으로 기준을 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상당히 멀어져 있는 지금 위치에서도 우리는 이 모양 이 꼴로 착하다고 믿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것이 착각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가 아니냐. 이것을 아는 우리는 분명히 세상 사람들과 달라져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성경은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합니다. 또 예수를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게 디폴트라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디폴트 제로가 뭐라고요?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 기본. 아시겠습니까?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 기본. 또 늘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기본인 거라고. 이게 기본인 거예요. 심지어 이것은 하루 중 몇 번이 아니라 항상이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항상은 모든 시간 동안. 이것이죠. 모든 시간 동안. 데살로니가서 5장 16에서 18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기본이죠. 근데 우리에게만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주님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이 혹시나 못 믿으실 수 있어서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이름까지 임마누엘입니다. 처음 태어날 때부터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기본이라는 거예요. 자, 금요일 날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고 항상 주님을 품는 일일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서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우리 정영숙 성도님이 최근 들어 고민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아시죠? 왜요? 내 사랑하는 남편이 그 전에 막 얼굴에 그림도 그리고 화장도 해주고 그랬었는데 아파가지고 수술을 받아야 되는 상황까지 가고 그 암덩어리라는 게 또 전이도 심하게 된다 그러고 또 속도도 너무 빠르고 막 이래가지고 또 상황을 아는 사람으로서는 이게 마음이 쉽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상을 살아갑니다. 집에서 뭐 똑같이 이야기하고 웃으면서 대화도 하고 밥도 먹고 직장도 나가서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일도 하고 그렇게 했을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 속에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마음에 가득한 걱정과 근심, 하나님을 향한 소원들이 그 마음 속에 기본적으로 자리 잡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데도 가만히 있어도 대화하는 중에서도 그게 마음이 이만큼이 있으면 그 마음 속에 대부분의 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그 수많은 걱정과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의 소원과 또 이 사람이 얼마나 또 안 됐을까 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가득 채워져 있던, 아래에 쌓여 있던 것들이 충분히 있었을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 볼 때는 그저 웃고 그저 명랑하게 그냥 자기 일을 하고 그러는 것처럼 보였을 거라 그 말이에요. 잠을 잘 때 그 생각이 지워질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밥 먹을 때 지울 수 있었겠습니까? 대화할 때 지울 수 있었겠습니까? 일할 때 지울 수 있었겠습니까? 지워집니까? 아니죠. 가득 채워져 있을 거라고. 그리고 아닌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고 있었을 거라고 말이죠. 제가 이분들 기도를 하다가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 이거구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이거구나. 우리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생각과 사랑이 가득 채워져 있어서 우리가 그냥 일상을 똑같은 평범한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랑은 마음속에 막 너무 가득하게 채워져 있는 거예요. 있는 걱정들처럼 채워져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사람들과 이야기하기도 하고 살아가기도 하고 막 이렇게 다 일상을 다 살고는 있지만 그 모든 시간들 속에 이만큼 쌓여 있는 하나님을 향한 생각과 그 품은 마음들이 늘 채워져 있는 그런 상태로 만약에 유지가 되면, 그러면 이게 된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되죠. 범사에 감사하라는, 되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되죠. 왜 안 돼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빼버리고 나와 세상으로 채워진 사람은 하루에 애써 노력해야 성경 한두 장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서 특별히 노력해야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가요 안 부르려고 길을 써야 복음성가 몇 번 부를 수 있는 거라고.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 늘 그 속이 뿌듯하게 채워져 있는 사람은 잠을 자도 밥을 먹어도 누구랑 이야기하고 놀고 또 딴짓을 해도 늘 그를 향한 마음이 채워져 있는 것이라, 그런 말입니다. 이래야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공간을 죄나 걱정과 갈등으로 채우지 말고 제발 이 죄를 털어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공간을 뭐로 채울 수 있다고요? 하나님으로 그렇게 채워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얘기입니다. 죄의 영향과 권세로부터 벗어나는 바람직한 순서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순서를 잘 지키셔야 된다, 그 말이죠. 더러운 물이 들어있는 물병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더러운 물이 들어있는 물병이 이렇게 있습니다. 물병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물병을 깨끗한 물로 바꾸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첫 번째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다 깨끗한 물을 계속 부으면 돼요, 안 돼요? 잘 들어가도 안 해요. 알죠? 무슨 말인지? 잘 들어가지도 않는다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버려야 되죠. 버려야 돼요. 근데 버리기 위해서는 인위적으로 힘이 필요한 거예요. 가만히 내비둔다고 버려지는 게 아니라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가 버려야 된다고. 내가 버려야 돼. 버리려고 하는 사람이 버려야 된다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요, 하나님 버려 주시옵소서 라고 얘기하고 자기는 안 버리면 안 버리는 거라고. 제가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죄를 버리려면 버리면 된다고요. 아멘? 죄를 버리려고 하는 사람은 버리면 돼요. 근데 안 버리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이걸 버리게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얘기하고 각종 쇼를 하고 그러면서 똑같이 더러운 것을 그대로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버려야 되는 사람이 버리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버리면 돼요. 자, 그 다음은요. 다음 순서는 뭐예요? 예? 깨끗한 물을 채우면 돼요? 아니죠. 씻어야 돼요. 깨끗한 물을 채우려면 씻어야 돼. 안 그러면 그 더러운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있을 테니까 제발 부탁인데 설거지 똑바로 해야 돼. 우리가 지금 식당에 가가지고요, 남들이 쓰던 거 이렇게 딱 털어놓고 나서 맛있는 새 음식 이렇게 담아다가 먹어요? 아니면 그렇게는 못해요? 그렇게 못하죠. 왜요? 그건 더러운 거니까요. 여전히 더러운 거니까 못하는 거라고요. 그럼 깨끗이 털면 되잖아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제발 씻어오세요 라고 얘기해요, 안 해요? 주인한테? 얘기하잖아요. 씻어야 된다고요. 그 흔적과 냄새를 지우도록 씻어내야 돼요. 씻어내야 된다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은요, 깨끗이 씻었으면 물 받으면 돼요. 물 받으면 돼요. 그런데 물은 그냥 내비두면 받아줘요? 아니면 받으러 가서 내밀어서 받아야 돼요? 내밀어서 받아야 돼요. 모두가 다 우리의 역할들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말이나 생각만으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될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남의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씻어내는 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냄새와 흔적까지 씻어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그 빈 공간에 성령을 채워야 됩니다. 이 순서를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깨끗한 물을 급하게 받고 싶어요. 그렇다고 성령 달라고 막 죄를 가득 품은 상태에서 기도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안 된다고. 안 줄 거라고.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제대로 못 받는 이유가 있을 거라 그 말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여전히 더러운 이유가 있을 거라고. 죄를 비워낸다고 비워내도 안 씻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 죄를 비우는 것도 하지 못했어. 이것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는요, 복음을 전하고 사람이 새로워지는 과정까지 일련의 과정이 있다는 걸 압니다. 자,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죠. 그럼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본인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할 유일한 그리스도이자 그리고 자기가 섬길 유일한 주인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먼저여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 과정에서 본인은 내 상태에 대한 인정이 있어야 된다고요. 나는 죄인이라는 것도 인정하고 그리고 이 죄에 대해서 이제 벗어나겠습니다라는 결단도 하고 나는 나중에 이렇게 살겠습니다라는 본인의 의지를 밝히는 것까지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 만났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거기에 가서 내가 너에게 가야겠다라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이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나는 이제는 이것을 다 끊어내고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했던 죄의 값을 내가 갚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다들 아시죠? 죄의 값을 갚겠습니다. 그리고 더라도 갚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는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것까지가 돼야 회개라고. 회개는 잘못됐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고요. 과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성하고 그것들에 대한 잘못과 그 결과를 책임을 지고, 이 중요한 거예요. 책임을 지고 그 책임을 진 상태에서 내가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 무엇으로서요? 그리스도인으로서요 말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갈 방향까지 정해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기가 해야 될 건 다 했죠. 그럼 이제 교회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이게 예수님이 해주신 게 있다. 교회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시죠 이제? 그리고 세례를 베풀면서 제자들은 뭘 했어요? 성령 달라고 기도했죠.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해줘요. 성령을 구하는 기도. 그리고 성령을 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서 성령을 구하는 기도. 성령이 그에게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은사가 그에게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 주시고 은사를 주시는 거죠. 자, 됐습니까? 자, 교회는 또 그런데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자유와 회복을 선포해 주는 거예요. 이제는 당신은 죄에 속한 옛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사람입니다. 라고 이제는 다시는 죄가 당신에게 왕노릇할 수 없고 이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히 용서되었음을 이제 선포합니다. 자, 이렇게 교회가 해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근데 이거를 잘못하면 고해성사가 된다고. 그건 그런 의미는 아닌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쨌든 회복을 선포할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해 더 좋은 은사를 달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사람을 가르치고 또 이 사람을 존중하고 또 이 사람의 역할을 부여해서 적당한 위치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교회를 위해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자기 위치에 적당하게 세워서 일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까지가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잘 되셨죠? 자, 이것은 종교의식이나 절차 정도로 치부되는 형식이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위험한 거예요.
형식으로 이렇게 한다고 실제 알맹이가 임하냐? 그럼 그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에 나타난 역사처럼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역사가 나타나야 진실이지, 아니면 껍데기만 흉내내고 있는 거짓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분명한 임재를,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이제 우리의 인격으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기 때문에, 인격은 지정의를 말하는 거거든요. 인격과 영적으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계획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진실한 죄의 고백을 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는구나 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야지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이렇게 씻김을 받는구나 라는 게 느껴져야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것에 대한 후회도 있고 반성도 있고, 내가 이 부분만큼은 내가 책임을 지고 내가 돌이켜야겠다 라고 얘기하는 책임감도 생겨야지 맞습니다. 그리고 돌이켜야 합니다. 온전하게 그렇게 돌이킬 때 인격적인 변화가 있고 진정한 감사도 있고 새 사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교회는 목숨을 거는 간절하고도 맹렬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면 어떻게 부르짖어야 돼요? 주여,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부르짖는 거예요? 아니죠. 뭐 어떻게 하면 부르짖는 거예요? 소리를 내지르고 목이 터져라. 내 배가 창자가 뒤엉키는 것처럼 온 배에 힘을 주고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 지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왜 그걸 요구하시느냐는 거예요. 너는 내게 왜 간절히 기도해라가 아니라 너는 내게 왜 부르짖으라고 말하겠냐고. 거기에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크고 비밀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을 보시면 그렇다고. 부르짖는 일이에요. 우리는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을 의식해도 안 되고 내 몸을 아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을 만날 때 절대 내 몸 아끼는 거 아닙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맹렬한 기도가 있었을 때, 그리고 이 모든 순서가 차근차근 알맹이가 가득 찬 상태에서 지켜내졌을 때 교회는 성령 폭발의 대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폭발의 대부흥이 일어나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먼저는 나입니다. 남을 볼 여유가 없습니다. 성도 각자는 그냥 각 사람이 자기의 분량만큼 자기가 하면 됩니다. 성도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인격의 변화도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성령은 이런 성령으로 거듭나는 변화에 대하여 자기가 자기로 있으면서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삶을 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렇게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나에게서 내가 지금 이렇게 씻기고 하나님을 이렇게 채우는 것으로 그렇게 변화되는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육신으로 살아있는 자기를 죽이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맨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 이 죽음은 절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절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럼 나는 없다는 얘기잖아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은 이미 죄와 함께 하나가 되어서 죄가 자기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된 육신의 소욕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반대편으로 이끄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는 그런 원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단 한순간이라도 정신을 놓고 멍하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가만히 제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 속으로 확 끌려 들어가 버립니다. 로마서 8장 13, 14절에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므로 성경은 단 한순간도 주님을 잃는 시간을 허용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단 한순간도 주님을 잃어버린 시간을 우리는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성경 말씀 적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를 살려냅니다. 세상을 반쯤 누리고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삶을 반쯤 더해가는 이런 사람은 우리는 마치 회색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회색 인생. 이것은 세상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영적인 그리스도인도 아닙니다. 이것은 이렇게 사는 것은 우리에게 아픈 일이고 우리 주님도 아프게 하는 일이 됩니다. 그러므로 서둘러 회개하고 죄와 그 습관으로부터 벗어나야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22절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말뿐인 그리스도인은 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당연히 세상을 품은 사람은 세상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품은 사람은 그 사람 밖으로 말이 새어나오고 행동이 드러나게 될 때 예수님이 드러납니다. 왜요? 예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안에 채워진 게 예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품은 사람은 그 사람을 통해서 밖으로 말이 나오든 행동이 나오든 세상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기를 원하는 자들은 자기를 살펴서 자기가 속한 곳이 어디이며 자기가 품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대답해야 될 것입니다. 자기가 품은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뭘 버리든지 남기든지를 선택할 수도 있고 또 고쳐야 될지 그대로 살아야 될지도 확인할 수 있고 회복을 해야 될지 아니면 그냥 이대로 밀어붙여야 될지 그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찬을 얘기하는 예수님과 우리는 예수님으로 체질을 맞춰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성찬이거든요. 고린도서 11장 28절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펴야 됩니다. 살펴야. 그래야 주님을 받아들일지 말지를 결정하죠. 그리스도를 담은 사람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능력도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속에 예수님이 담겨있고 하나님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평생 동안 한 번도 드러나지 않고 감춰질 수 있냐고. 말이 돼요? 그게? 마가복음 16장 17, 18절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럼 안 믿으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그럼 믿으면요? 무조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믿는 것에 대한 표적이니까.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니 이런 게 하나도 안 드러나는 사람이 나는 믿고 있다고 어떻게 얘기하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과거 그 시대에는 2000년 전에는 그 일이 있었지만 지금은 없다고 그렇게 지금 얘기한다고요? 그게 지금 신학이라고? 누가 그렇게 거짓을 당연하게 말하라고 얘기했습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라야 정상입니다. 우리는 비정상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정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디폴트로 갖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기본 제로로 갖느냐가 중요한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것이 기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이 있는 게 기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그의 생각을 갖고 그의 판단을 갖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면서 사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게 기본값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말을 하는 게 기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행동이 나오는 게 기본입니다. 이게 기본이라고, 기본. 대단한 게 아니고 엄청 거룩하고 엄청 경건한 게 아니고 기본. 이해되셨습니까? 이게 기본이라고. 여러 번 강조하지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예수를 품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예수가 겉으로 새어나오고 드러나오는 게 기본입니다. 치유와 회복은 그들 중에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능력이 펼쳐집니다. 이 모임 가운데 귀신이 떠나갑니다. 죄가 씻기고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평안하고 행복하게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요한복음 20장 21절 23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적어도요, 교회의 이름으로 죄인들이 있다. 죄인들이 있다. 죄인들이 있는데 그 죄인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당신은 당신의 조상으로부터 흘러나왔던 그 모든 죄와 당신이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 그리고 지금의 죄, 그리고 미래에 지을 모든 죄까지 모두 용서하심을 받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일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그거를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내가 그렇게 선포합니다를 할 수 있다고.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해 주지 않으면 여전히 그 사람은 죄에 눌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부모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살려내야 돼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형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웃이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무관심하게 버려두죠? 그러면 그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망해갈 것입니다. 우리의 디폴트가 어디에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서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죽어가는 자들을 살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고해성사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예수님이 머리 대신 하나의 교회가 된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6절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자,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러분, 죄가 여러분을 덮었을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를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감춰두고 묻어두는 것은 거짓을 살게 합니다. 나를 감싸고 막고 나를 보호하는 그 벽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그 죄를 여러분 속에 꽁꽁 감춰두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갖는 수많은 문제들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병들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근데 기도할 자격이 있다고 말하죠. 믿음의 기도는 이라고 얘기하죠.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라고 말했습니다.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자, 죄의 문제가 있어서 이 사람이 영혼까지 망해가는 것을 병도 고치고 영혼도 살리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신기한 건 그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죠. 그런데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러므로 죄의 사심을 받는 것, 몸이 회복되는 것, 이것을 위해 우리는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가진 이 내면에 있는 죄의 문제를 살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니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그저 지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신앙인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그래서 온전히 우리 주님의 제자,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 또 주님의 온전한 교회로서 그 일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품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가득 채우게 하시며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우리 주님을 향한 소망으로 또 우리 주님으로 우리 자신이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말과 행동이 나올 때 우리 주님이 넘쳐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비춰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바른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왜곡을 접고 우리의 디폴트 값을 바로 정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제로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